셋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불신앙할 것이 별로 없고 진짜 구원의 은혜가 맞다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인간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미 사단에게 속은 상태죠. 지금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든 또 감사와 감격 속에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었든 감사와 기쁨과 응답 속에 있었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근본 불신앙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구나. 어제 금텔 집중의 메시지를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게 포럼을 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원래는 준비를 하기를 2부 메시지를 내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근데 계속 마음이 확신이 안 서고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그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또 앉아서 이제 찬양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도 계속 이제 이부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론을 말할까?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 성도들을 쭉 쳐다봤어요. 참 앉아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는데 그 탱도 보이고 미얀마 친구 참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바꿨어요. 일부 메시지. 내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진짜 진하게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랬던 것들을 간증해야지 내가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바로 주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일부를 바꿔서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조에서 이제 들려오는 포럼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진짜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도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온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제가 부모님 만나고 왔는데 근데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본인들도 정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상처밖에 없는 자기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진실한 포럼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정과 가문에서 받은 상처만 자기가 쭉 말하면서 막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냐 아냐 그러면서 막 오히려 막 자기가 막 그 밑에 있는 울분을 토할 때 오히려 그 가족들의 본을 이루어주는 그거를 자기가 보는데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게 최나영 집사예요. 최나영 집사면은 우리가 뭐 함께하는 교회에서 뭐 누가 에이스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이 막 눈물로 포럼을 한대요. 나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없었다 이러면서. 또 한 분은 뭐 또 자기 엄마를 보면서 본인도 그런 걸 느꼈다고. 어제 이렇게 제가 포럼을 하는데 제가 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뭐 아멘 했어요. 뭐 의심이 안 생기고 그냥 뭐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는 건 믿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재성이 재현이한테 제가 다락방 하고 오면서 재성이 재현이가 그때 이제 우리 강단의 오병이어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오병이어를 말하는데 말하면서도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아이들에게 믿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나는 믿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제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진짜 실제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나는 믿나? 근데 실제로 안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다 걱정이 다 돈이잖아. 걱정이 다 내 무능이잖아.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다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계속 걱정, 염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의심된 적이 없다는 게 정말 참 은혜긴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쭉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 앉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딱 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안 믿구나. 근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사실인데 나는 못 믿지만은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만 있으면 2만 명이 먹는데 여러분 군대를 유지하고 뭐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군대를 유지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군대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는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 집에 와가지고 종로를 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산에서 애들 낳아가지고 주민등록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산에서 거기 겨울이 없어요. 안 얼어 죽어요. 병만 안 걸리면 살아요. 왜? 먹을 거는 천지에 널렸어. 바나나, 뭐
야자, 열매 따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 집에 와서 종로를 태줄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노비하고 종하고 이런 시대였죠. 우리나라였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게 나에게 좀 사실적으로 왔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 그 은혜가 나에게 왜 왔나? 그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딱 듣는데 유 목사님이 과거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가기 전에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재성이 지연이 다락방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갔다 오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속아왔던 나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믿는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신앙이죠. 근본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은자의 축복을 우리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피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본 불신앙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의식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된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피복음 아닙니다. 피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끌고 오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망대, 하나님 없는 그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벗어나와야 돼요. 복음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부터 죽이는 망대입니다. 이 사탄은요. 복음은 살리는 망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가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 부모님을 만난 것, 그 환경을 만난 것, 그 환경에서 그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기준이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기준이에요. 복음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과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과거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재수 없게 또는 또 운 좋게 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과거가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거는 어떤 사람은 좀 안 좋고 세상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좀 좋고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운수저, 아니 어떤 사람은 수저가 없어 막 이런 말도 하는데 흙수저도 없어, 흙수저도 없어, 손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 가정, 그 부모, 그 환경, 그 상처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복음을 주시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 그런 환경, 그런 부모, 그런 상처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이 과거가 이해된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 과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 이러면요, 나랑 똑같은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안 좋은 좀 뭐 그런 좀 더 강도가 센 그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달은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주시려고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복음을 받았는데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을 받았는데 과거가 이해가 안 된다,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상처, 그 환경, 그 부모, 그 가정, 그 나라, 그 성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복음 받으면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왜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복음 주시려고.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아, 부자도 안 행복하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행복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 과거 주신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과거가 안 좋았다고 복음 깨닫고, 과거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복음 못 깨닫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달으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저주와 재앙의 멸망의 상태 맞구나.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 근본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얻은 것으로 우리는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답 없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절대 안 하지만 딱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신 문제 막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답도 없잖아요. 이 답을 얻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모든 거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뭡니까? 성경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면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은 그 흙으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창조주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이 창조의 신비, 생명의 답, 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공부를 못 받는다,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거 했는데 안 행복할 거예요. 뭔가 좀 허할 거예요. 뭔가 원하는 거 했는데 원하는 기쁨은 있었지만 뭔가 꽉 차는 그런 참된 보람과 참된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은 못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창조됐구나. 이런 진짜 가슴 벅찬 더 이상 욕심이 사라지는 그 행복감은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충만한 은혜가 딱 임할 때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죠.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만족감은요, 일시적이고 불안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다시 침략할 거고 내가 1등을 했으면 그 1등을 지켜야 되는 또 싸움 속에 있는 거고, 그렇죠? 항상 그래요. 세상은 절대 완전한 게 없어요. 그 완전한 자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딱 충만해지면 다 양보가 돼요. 다 양보해줘도 나는 괜찮아. 지갑을 잃어버리고 안 찾았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영혼 속에 함께하시니까 그거는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감은 세상에 있죠. 잠시 내가 원하는 거 했을 때 잠시 충족되는 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누리면 누릴수록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로 빠져가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면 진짜 행복할 줄은 알았는데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 가져본 적이 딱 한 번 있어. 시골 경제의 특징이 뭐냐? 모았다가 주는 거야. 그때 이렇게 좀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안 쓸 거 안 쓰고 하면서 모았다가 주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결혼할 때 주시더라고. 결혼할 때 주시오.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게 그분들 최선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본인들이 모아놨던 몇 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뭐 많은 뭐 세상 기준에서 많은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 번 내 인생에 딱 한 번 막 원하는 거를 다 사봤던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다.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근데요, 진짜 더 이상 살 게 없고 살 소망이 딱 사라지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허해 인생이. 아, 이제 뭐 사야 되냐. 이거 샀는데. 그게 부자들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어. 기쁨이 없어. 얻어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마커스 페르소는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너무나 많은 돈을 딱 소유하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기쁨이 사라져. 어떤 성취 욕구도 사라져.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가장 불행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온 우주를, 저 해와 달과 별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주신 거구나 믿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멋진 경치 볼 때 여러분 어떤 찬사가 나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런 찬양 안 나오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 불신자들은 어떤 감탄을 합니까? 와, 멋있다. 우연하게 생겼. 그들의 끝은 공허와 멸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와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내 앞마당에다 갖다 놔야지 나는 만족하겠더라고요. 그 놓고 오는 게 너무 별로야.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정복이 됩니다. 일단 나부터 다스려집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만족감이 있어야 나 자신이 컨트롤되지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이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내가 보여야, 내가 믿어줘야 나 자신이 정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정복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부모님 잘못 만난 거, 과거가 그렇게 개차반이었던 거, 그런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알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의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 절대 인생은 만족이 없구나.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언제 어떻게 원인과 이유 없이 닥쳐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요즘에 사모님과 우리 가족이 지금 무슨 드라마에 빠졌냐? 미스터 선샤인의 재방송에 다시 빠졌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려면 그거 보세요. 진짜 역사 공부도 되고, 나라 잃은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독립군, 의병, 이 역사를 조금 보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개화기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딱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한 가문을 딱 멸망시키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가서 그냥 막 부셔대. 최고의 선비고 최고로 덕망이고 모든 조선의 스승이 되는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집안, 그 대감집을 그냥 가서 부신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혔거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 여러분, 그게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는요,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유린하고 참혹하게 우리를 끌고 가도 아무런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배우가 사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거라는 사실이 정말 알아졌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거 하나를 모릅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안 돼요. 다락방인데도 이거 말은 하는데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짜 죄와 저주와 재앙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꾸 그 모든 걸 육신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육신의 좀 고통이 육신의 저주가 그냥 저주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길은 한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그림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고 선지자로 오셔야 하는 그 구원의 길. 여러분, 과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 영원한 과거, 우리 영혼의 과거, 그게 이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과거, 그 과거를 주신 이유, 이 복음 알게 하시고,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아니었으면요,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빠져서 이거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오직 이것밖에 없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행복, 내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없어. 오직 이것만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노예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 과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나의 현재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좀 고민돼도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좀 낙심돼도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조금 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아직 안 맞아. 덜 맞아.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일로 끌려다녀. 그렇죠? 옛날에 여기에서 살았던 여기로 자꾸 끌려가.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싫어하시죠.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걸 바꿔주시죠. 이 생각과 마음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망대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현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이 싸움 생각 속에 좀 고통해도 고통이 아닌 거잖아요. 좀 갈등해도 갈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와도 그건 참 내 영혼을 살리는 고민이잖아요. 육신을 위한 고민은 너희들의 뼈를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위한 고민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 진짜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를 쳐다보고 내가 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맞아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헛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개와 소처럼 그냥 먹을 걸 위해서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개나 소처럼 생명 다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저 흙을 위해서 살다가 흙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헛된 인생이었잖아요. 허무한 인생이었잖아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거기에서 우리를 참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고민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진짜 인생 되게 하시는 겁니다. 멸망 인생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반드시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못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땐 모두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감동되는 부분이 뭐냐?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 의병들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드라마기 때문에 더 멋있게 그렸겠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그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들 중에 화려하게 피는 그 주인공들만 있었냐? 아니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게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의 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귀한 거잖아요. 모두가 필요한 거잖아요. 꼭 주인공만 필요한 겁니까? 엑스트라 없으면 주인공이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는 엑스트라는 좀 아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죠. 그 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세계복음의 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의 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갈보리 산의 언약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의 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길 속에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그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도 고통 중에 있겠죠.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고통이겠죠. 될까? 과연 되나? 저 말이 사실일까? 이 생각 속에 있겠죠. 그런데 진짜 지금 내가 세계 복음의 길 속에 있다면 지금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가 될 거예요. 현실 문제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실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나에게 계속 회복되고 계속 성취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이 속에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시간표대로 안디옥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아시아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마게도냐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로마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팀 사역의 시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팀이 되어지는 팀 사역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의 가정이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그 집이 또한 미션홈이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게도냐 같은 업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전문 사역이 일어납니다. 전문 교회예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로마 지교회 이 오기초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참된 감사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회복.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참 감사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감사 못하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미 받은 구원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안다면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 참된 감사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사 회복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복음 다 놓쳐버리고 자꾸 생각과 마음에 근심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자꾸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러죠. 헛되이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구약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제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때입니다. 옛날에는요 은혜 받으려면요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요. 피 뿌려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면 돼요. 지금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구원받으시. 매일마다. 그래서 2부 메시지 때는 정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